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앞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막이 시내산 앞에서 세워집니다. 출애굽한 지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진 이후에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되고,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이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를 앞뒤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먼저 갖추게 합니다. 군대 조직의 중심은 성막이고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성막 주위의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치를 하고, 서쪽, 북쪽, 남쪽에는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는 12지파가 3지파씩 배치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하십니다. 성막 위에 원래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그 구름 앞쪽에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구름이 인도하는 곳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다는 그런 설렘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3일 길을 행하는 겁니다. 이 3일 길을 행하여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일 길을 행한 것과 이 3일 길의 이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3절, 우리가 34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서 모세가 자신의 장인의 그 아들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달라는 그 요청하는 것이 묵살을 당하고, 이 3일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언약궤가 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궤가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길에
낮에 햇살이 엄청나게 굉장히 뜨겁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이 햇살을 이 하나님의 구름이 전체 장정만 60만인데 다 합하면은 어린이 또 연령 합하면 200만 우리가 정도 추정하는데 그 200만 정도의 우리가 보시면 제 1층부터 6층까지 아닙니까? 이게 쭉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그 어떤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 위로 구름이 이렇게 쫙 그 앞에는 이제 모양이 언약궤를 중심에서 좀 튀어나온 데서니까 그걸 쫙 그랬던 그 장광이다. 장광. 우리가 지금 이 상상을 좀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다 덮어서 그늘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이게 놀라운 이런 어떤 우리가 모습이다. 말 그대로 이런 200만 이상 되는 이 대군을 구름이 확 덮여서 그 뜨거운 그 햇빛에 그것을 피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앞쪽은 또 역시 그 언약궤가 앞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35절에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35절이 우리가 이 35절까지 지금 보는데 이 35절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돼요. 개가 출발할 때에 이 개의 출발을 모세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냐면은 이 개는 전쟁의 칼날이라는 겁니다. 개의 움직임은 전쟁하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35절이 가장 중요해요.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놓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잘못 본다는 게 지금 모세는 지금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우리라면 싹 다 빼버렸습니다. 나를 위하면 싹 다 빼버렸어요. 주를 대적하는 자를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셔서 대적인 본인, 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민수기 이렇게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계속 쳐나고 진멸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도 한 번 사고, 이거는 말하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 지옥을 가는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으면 전부 다 모조리 전부 약속이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쳐나오고 치멸해 나오고,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그 중에서 에서는 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랑하고, 구원의 방주에 탄 그 노아 가족 중에서 함은 하나는 또 쳐내지 않습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천대간 그 12명 중에서 또 가른자 또 쳐내고, 우리가 이런 걸 지금 계속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꾸 한 번 보니 영답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침멸을 당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구원. 분명히 앞에 말했지만 우리의 움직임은 이 성막 전체가 앞서 말했지만 정거 장막 성전, 정거 장막 성막, 이 정거 장막의 성전이 움직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거 장막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를 정거케 하기 위한 정거 장막 성막, 정거 장막을 정말 다른 것도 이스라엘 정거 장막 성막을 인자는 그 안에는 유월절에 피가, 그 핏뿌림이 있는 십자가를 정거케 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존재고 이 삶이 이 땅에 사는 이유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멸을 당하는, 이걸 지금 오늘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단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 피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지옥 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 그런 미스를 위해서 다 약속이 다 되고 지금 다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피를 분명히 피뿌림 받고 나온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지금 나온 상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가는 쳐내는 게 지금 문제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말을 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해야 돼.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들을 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나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우리 편이고 내 편이고 이렇게 돼. 그 언약궤가 지금 내 편 우리 편이 아니고 주를 대적하는 누구든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착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는 어떤 자와 동행하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적. 여호와를 대적하는, 주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개가 떠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 앞에서 저들을 도망하게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개가 출발할 때 이스라엘 대적들이 아니고 주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대적들을 도망하게 하소서. 여기 흩으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박살을 내버리다는 게 박살을. 이 박살을 내버린다는 단어로 진멸해 달라는 거예요. 진멸.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주를 대적하는 자를 진멸시켜 주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조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바른 말하는 거지. 또 우리가 그 시편 강의할 때 이사야 30장 말하지만 바른 말하는 선자들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 따위 하지 말아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이 그렇게 무너뜨릴 때 다 박살나게 행위 그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좋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30장 잘 읽어보세요. 부드러운 말, 우리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자들 좋아하고 바른 말하는 선자 듣기 말하는 거 그런 말 듣기 싫어.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말아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가하는 이렇게 자꾸 왜곡된 말씀을 하는 우리 듣기 좋다고 내 듣기 좋다고 종교로 만들어낸 그런 말 좋아하면 안 돼요. 천국 가고 싶고 영원히 진짜 이렇게 내 죽은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이 벗은 후에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과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약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서 어떻게 저 천로역적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다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신학은 이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나를 봐라. 한마디로 교관이에요. 교관. 우리 예수님이 교관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서 살다가 공생에 살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코스를 예수님이 따른 그 길을 이렇게 그 코스를 밟는 거 내가 간 그 길을 그 코스를 밟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천로역정이지 천국에 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거 지금 이 성경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좀 나오지만 그런 사탄이 공전 근세에 잡는데 이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 마귀의 이 지금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데 쏘고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거든. 천국 가는 과정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그거 하나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는 십자가 이용해가지고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그런 사탄의 그런 엉터리에 쏘지 마시고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배워야 되는 그 코스, 1코스, 2코스 있잖아요. 그 코스를 딱딱딱딱 지나야 딱 도달하는 지점이 최종 지점 아닙니까? 뭐 그냥 한 번만에 지점이 천국 가지는 겁니까? 지점이 이렇게 착착착착 계단 밟듯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 그런 코스를 가주는 걸 듣기 싫어하고 그저 막 이렇게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 눈에 보면 썩어지는 거 이런 거나 왜곡된 말씀 해주는 그런 데나 눈을 밝혀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려면 도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잘 배우세요.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이 주의 대적을 박살내달라, 침멸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이 족속을 정복할 때에 이제 침멸하는 침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가 이제 돌아와 쉴 때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이 옛날 성경에 1000만인에게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무수한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1000만인에게 돌아오다가 이런 식으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또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 전체는 뭐냐? 언약 백성에게로, 그 이제 언약계니까 언약의 백성에게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한다면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학대해 보면은 언약계가 진행할 때에는 그 언약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전체라면 성막 아니면 성막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지금 레위기부터 배워왔는데, 이 확대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성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지파들을 도피성처럼 이렇게 곳곳에 심어놓은 것은 전체가 하나의 성막이고, 전체에 또 정거장막이고, 그래서 정거장막, 성막.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 성전, 오늘은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정거장막 성전이라는 거. 이런 신천지에 그런 말에 쏘면 안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정거장막 성전사니까 그것들이 우리 자신이 전부 하나의 정거장막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정거장막 성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된다는 게 지금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정거장막 성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가는가.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움직임은, 이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지금 그것을 이제 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의 기능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언약궤의 기능, 그 기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이 언약궤가 작동을 하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앞장세웠으니까 이 언약궤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거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면은, 방금 우리 35절 읽었지만은도 언약궤 안에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16장 얘기 나오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둘째 돌파는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던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언약궤는 그 위에 항상 말하지만 속죄소, 그 속죄소가 되는데,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렇게 건너오지 않습니까? 이 피뿌림 있었다는 거거든. 그 피뿌림 받으면 이제 구주가 구원받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애국이라는 전체, 이 세상 전체는 죽음 마땅한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심판을 받고, 심판 속에서 대신 본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지금 심판받고 그 피로 인해서 살아난 그 심판 속에서, 이걸 우리는 항상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죽은 자에서 이제 산자가 됐다. 그러면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됐다는 것은 항상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이 피를 덮고 있다는 거. 피를 덮고 있다는 거는, 산다는 거는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살 때 십자가의 은혜를 덮고 사는 산자다. 십자가의 은혜를 핏불을 덮고 사는가, 매일 그 입에서는 이 십자가 피자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자꾸 진멸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유가 지금 여기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그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은혜를 이제 덮고 있는 심판 속에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앞에는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 뒤쪽에 지금 정거장막 성막, 이 핏부림 당한 심판 속에 구원받은 이 산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는 대적들 아닙니까? 아직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 핏부림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진멸당해야 된다는 게, 진멸당해야 된다. 핏불이 있는 자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지금 간단 말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와 뒤쪽에, 이쪽에는 심판받은, 심판 중에서 살아난 자들, 산자들이니까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들이 또 문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슨 문제냐? 이제 이 새롭게 산 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이 대적들을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진멸한 거는 안 죽었기에 심판이 마찬가지로 이 핏불임 없는 자들에게 지금 진멸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지금 심판을 이렇게 지금 받았고 심판 살아났으니까 나는 산자니까 지금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편 나를 위한 언약궤 지금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과연 그러느냐? 11장 1절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내일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보겠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진하고 이렇게 행군하는데 3일길 동안 가는 도중에 저 진영 끝이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1진부터 2진, 3진, 4진 우리가 지금 세 집파식에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맨 뒷집은 다음 집안 아셀 집안 나중에 오지면 납달리 집안 그 제일 뒷것에서 진영에서 걸어가면서 뭐 좀 지금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악한 말로 백성하니까 그 맨 앞에 있던 그 언약궤가 누구를 향해 지금 대적이 되는 게 지금 이 앞으로 간 이 주의 대적이 갑자기 대적이 이쪽으로 이 언약궤가 이쪽으로 향하 대적이 이쪽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위에 붙여서 진영 끝을 자리 얼마나 죽었는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수가 여기도 불사름을 당하는 침매를 당하는 거의 뭐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의 불이 한번 나와서 확 살랐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침매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 속에 이들은 구원받은 다치면 나 주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네. 우리가 지금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한 번 구원받았지만 나는 영도 한번 천국 간다. 막 이렇게 우리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심판 속에 이들이 유월절에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들을 불살라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 속에서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은 구약은 지금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한번 이제는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가 천료역정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그거 이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지. 땅에서 자꾸만 무슨 우리 인생 문제 그 인생 문제 따위는 십자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니까 불이 붙여서 진영 끝을 살아서 불살라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백성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보면 알지만 백성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 막 갑자기 대열이 막 이게 막 지금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일 더 깊이 보겠지만 이런 어떤 걸 우리가 놓치고 간단 말입니다. 무슨 막 복만 꼭꼭꼭꼭 뭐든지 막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말씀을 찍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율절의 피를 구원해내가지고 계속 가면서 그 안에는 레이 집에 그 성막이 있고 지금 제사가들이 온갖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뭘 못했으면 우리가 제사법도 배우고 그냥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뭐 그런 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제사법이고 무엇이고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레인들 뭐 이렇게 뭐 희생물이 뭐가 던지지 다 나누고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침멸해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간다는 게 지금 쓸데없다는 걸 지금 그런 걸 지금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온갖 걸 지금 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런 걸 전혀 뭐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이 11장 1절에 이 3일길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하고 그 악한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 것을 불살랐어. 그래서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아니고 주의 대적, 주의 대적.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주의 대적. 그 방금 주의 대적이 돼버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축에 나오지만 주의 대적이 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불사가 침멸에 죽인다는 게 지금 주의 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십자가 피나 구이 아니고 주의 대적이 되는 순간 침멸을 당한다는 게 침멸을 당하는. 그러면 주의 대적이 어떤 자가 주의 대적이냐? 방금 말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출받아 나왔으면 그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있고 피가 덮여있는 그 산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열매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라는 것이 없는 십자가의 피증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이 나와야지 내가 무엇을 했는 이런 행위 자랑이 나온다든지 내가 무슨 이 땅에서 뭐를 위해서 했다 저걸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자꾸 무슨 인간의 그 행위 자랑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거 해주세요 저게 뭐 십자가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뭘 얻으려내려 하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고 하면은 그게 지금 진멸 당하는 거다 말. 진멸. 산자는 이 십자가 피를 듣고 있는 산자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듣고 있는 십자가 은혜. 그러면 그 은혜만 계속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시안이가 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입만 열면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십자가의 긍휼로 살고 그래서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 계속 사는 날 동안 되풀이하면서 입만 열면 이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우리를 위한 언약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미 어떻게 좀 또 했냐. 방금 말했듯이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용서받은 피 뿌리는 받다는 용서받은 자거든요. 제 용서받은 자. 제 용서를 받았는데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대적이 돼서 죽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제 용서 받았고 제 용서 받았는데 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언약궤가 주의 대적이 되는 자는 방금 유월절 어린애 피로 피 뿌림 받아 제 용서 받았는데 그냥 불살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먼저 우리를 죽이는, 우리가 지금 먼저 이렇게 대적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자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날마다, 우리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은 자가 아니면은 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다는 거. 매일 우리는 십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죽는 삶.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시스템. 재용서를 받는 이게 매일 언약의 시스템에서 이 작동에 의해서 재용서를 받고 사는 이 은혜가 이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십자가 자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할 제일 먼저 십자가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해. 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 안에 사는 거다. 달리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 피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게 산자다는 거예요. 지금 산자. 근데 사람들은 그저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십자가 피만 믿으면 내 죄 용서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저것 내 원하는 건 내 꿈, 내 비전, 다 그 인생에 있는 문제들 이제 해결받으려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그저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일어나고 근데 자기가 그 믿음이 됐으면 그 삶 자체가 방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 자랑은 나오지 않고 다시 말해 몸 전체가 정거장막 성전의 움직임인데 어디들 가든지 그게 학문이 되면 학교가 되면 그게 학문의 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서 십자가 피 증거하는 그 정거장막 성전의 움직임이니까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 직장 복음화를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리 가든지 어느 장소 어디든지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산자다 아니에요. 산자 정거장막 성전이 움직이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의 이 몸 전체가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증인의 움직임 아닙니까? 움직임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눈에 보니 자꾸 이런 걸 얻어내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엉터리거든. 그걸 진멸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멸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이 원수들,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나하고 나한테 원수 같은 것들은 그것들은 또 망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분출되지 않으면, 그 정반대로 내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 먼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죽게 돼 있다는 게 지금 십자가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피를 증가하는 정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언약궤가 이렇게 대적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나를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안 되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좀 어렵게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걸 착각했고,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니까 뭐든지 나에게 기도하는 모든 걸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또 살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정극케 하기 위한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 자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을 위한, 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여호와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다 내 편이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전부 나를 위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늙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을 정도로 인생이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이 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이제 5절부터 9절 읽어보시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렇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면서 말씀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먹음직, 보감직,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마귀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지금 이제 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9절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읽어보시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제 이 세상은 이 공중 근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이제 근세를 잡아서 자기의 근세를 마구마구, 마귀가 들끓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의 근세를 휘두르는 장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이 근세를 잡았으니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이 모든, 우리 예수님한테도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좀 하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먹음직, 보암직, 이생의 자랑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지금 준다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가 무엇을 받고 어떻게 바꾸냐면은, 속삭이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한테 똑같단 말이에요. 귀에 속삭이면서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라 시키는데, 눈에 보니 썩은 영원하지 않는 거, 먹음직, 보감직,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걸 이렇게 얻어낼 때에 그 얻어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좀 해주세요. 그걸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그 표정 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이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요구해서 그걸 얻어내면 그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또 이렇게 긍휼, 또 하나님 내 편, 나와 함께하는 이런 것으로 바꾸치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는 이런 눈속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속임.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 전부 해결되느냐? 그거 해결됐다는 게 전부 해결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 아들 대학교 합격시키다 해서 합격 되면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 그 안에 또 다른 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또 어떤 기도할 때 또 그거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안 생깁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죽지도 늙지도 않는 겁니까? 영원히 오래 사는 겁니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 하나씩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마귀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또 그거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이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속삭임에 미혹당하는 인생의 육신의 장막 결국 이거 늙고 시들고 죽는단 말입니다. 사망에서 우리 생명 영혼의 삶은 이거 십자가를 해주는 거지.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속임 다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 방금 마귀가 우리 예수님만 그걸 하듯이 우리한테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속삭여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해주면은 나는 그 사랑을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 믿게끔 왜 눈에 보니 이런 걸 하나하나 요구해서 얻어내면은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이용하는 십자가를 바꾸어서 우상 예수를 자꾸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를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주의 방금 모세가 기도하고 주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이 되면 진멸대상 방금 이 진멸대상은 전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버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방금 말했지만 이걸 저 어린 연필을 다 건너왔는데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주의 대적이 되면 주의 대적. 이걸 저 어린 연필을 건너오더라도 주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은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넉넉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 형태 이런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망하는 쪽에 이런 어떤 모습에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려면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는 썩어진 영원하지 않는 걸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계속 그걸 무너뜨리면서 우리 속에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땅에서 계속 눈에 보는 썩은 영원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전부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정도로 이 눈에 보는 이 썩어진 영원하지 이 전부 쓰레기구나 이 헛되구나, 헛것이구나.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얻고 다음에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만 눈에 밝게 보인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걸 하나 제대로 그거 발견하면 그 입에서 십자가 자는 그 자체가 영광의 나라 진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만 눈에 보인다면은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는 게 지금 이 삶 자체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게 지금 일장 추문이라지 않습니까? 인생 일장 우리가 잠시 입김 같은 이 안개와 같은 이 소금초 같은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이 눈에 보이는 마귀가 쏙사는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감직 여기에 지금 쏘가지고 그걸 자꾸 마귀도 바꿔서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데 그걸 자꾸 뭐 되면은 내가 뭐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 거기에 쏙삭여가지고 또 그런 왜곡된 말에 그런 엉터리에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곧 끝나요. 곧.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밝게 보인다면은 그게 은혜다. 딱 눈에 보니 이걸 배설물로 내가 다 이렇게 알게 된다면은 내가 이게 계속 깨지고 이게 부서져서 우리는 망하는 저의 삶 아닙니까? 망하는 쪽에 그런 삶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는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알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깊이 다시 말해서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만 알기 나는 하루 매일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 입만 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정거장만 성전이 돼서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성도라는 게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또 이 모세가 말하는 35절에 주의 대적 주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한 언약궤가 아니다는 거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자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에서 사나 죽나 사는 거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왜곡된 말에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말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그저 자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먹음직 부함직 이생의 자랑에 계속해서 사탄이 아버지 꼭 이걸 아버지여 뭐 주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뭔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거기 되면은 뭐 십자가의 사랑 은혜 있는 것처럼 이 사탄의 이런 미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또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그 분별력을 주셔서 엉터리 같은 말에 쏙지 않게 해 주시고 땅에 사는 그 이유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를 정겁게 악연 정거장막 성전이고 우리의 움직임 전체가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 것이 없는 입만 열면 날마다 매일 십자가를 죽고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